들었습니다. 특별히 반주를 로이가 하나요? 로이 피아노 공시가 점점 실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저기 임금예 부친님 또 손녀되는 지연 학생들도 보고 학생들이 또 디모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또 학생들 2명이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특송 잘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또 성별 맨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와 같은 삶이 또 우리에게 또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또 변화를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이와 같은 원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신 이와 같은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그와 같이 영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그와 같은 그 원리가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게 되고 실제적인 그와 같은 예배의 삶이 또 우리 가운데에서 또 함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3절에서 21절까지에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함께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좀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부터 3절부터 13절까지 있는 그 내용을 또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같은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또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이제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제 3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그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그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서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것을 분수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수에 맞는 같은 생각, 행동 이것들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적으로 이러한 원리가 더욱더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죠. 그래서 그 많은 지체들이 하나를 이루어서 한 몸이 된 것과 같이 이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가진 또 은사를 소유한 이와 같은 지체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 지체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이제 믿음의 분량에 맞는 이와 같은 생활이
이제 필요한 것을 보게 되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6절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또 권면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교회 가운데 많은 은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셨죠. 여기서는 이제 본문에서는 7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사를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것은 이제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 교회를 이루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이와 같은 그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되죠. 이와 같은 다양한 은사들은 이제 상호 의존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몸에 많은 이와 같은 그 지체들이 있지만은 이것들이 비록 독립적이고 개별적이지만 우리 한 몸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체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와 같은 그 은사, 이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분량에 맞는 또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겸손한 가운데에서 그와 같이 은사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좀 더 조화롭고 주님 몸된 교회가 조화롭고 또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우리가 이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와 같은 은사 활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적이고 또 절대적인 것이죠. 우리의 몸에 있어서 필요치 않은 것이 없잖아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각 부분들이고 지체들이고,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귀는 귀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각자의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같이 은사를 하신 것은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 모든 것들이 그와 같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사들이 주어진 것이죠. 그것들이 비록 개별적이고 독립적이지만 그것이 하나를 이룰 때,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이와 같은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몸들의 지체들이 다 개별적이지만 한 몸에 붙어 있을 때, 또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의 지체가 좀 이상이 있고 또 불편하게 될 때 좀 그와 같은 그 몸은 참 사람들이 보기에 왠지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그래서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잖아요. 한쪽 팔이 없다든가 한쪽 눈을 잃었다든가 했을 때에 온전하지 못한 그와 같은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와 같이 온전한 이와 같은 은사들을 활용하면서 건강한 교회로 발전해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교회 가운데서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싸우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 교회는 사람들이 오지 않죠. 이와 같은 은사들을 각자의 맞는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대로 또 그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겸손한 가운데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와 같은 원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될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사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비록 이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은 그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제 백성들이 군사들이 동요하고 또한 그들 사울의 곁에서 도망가고 그와 같은 가운데에서 됐을 때에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불안이 닥쳐오고 두려움이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사무엘이 온다고 했는데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은 선지자는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스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와 같은 일을 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사무엘이 왔을 때에 그러한 잘못을 지적하고 그와 같이 그 직권남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당연히 그와 같이 해야 될 일을 사울이 본인이 나서서 직권남용을 하는 것 같은 이유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첫 번째 왕으로서의 그와 같은 그 자격을 상실하며 하나님의 그와 같은 능력을 또 상실하는 이와 같은 또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아말렉과의 같은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또 버리라고 죽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눈에 와서 좋고 아름다운 것은 자신이 취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죽이고 멸한, 이와 같이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행동한 이와 같은 그 사울,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왕으로서 폐위를 시키는 이와 같은 그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비유를 할 때 저는 오케스트라로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됩니다. 오케스트라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한 100여 명 정도가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 10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자기 자신의 악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100개의 악기가 되는 것인데, 그 많은 수많은 이와 같은 그 사람들이 정말 불협화음이 아니라 정말 하모니를 이루면서 연주가 되었을 때에 얼마나 그 소리가 듣기 좋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이 참 그 지휘자의 지휘를 따르지 않고 본인이 자신의 그 악기를 소리를 냈을 때에 그것은 이제 불협화음이 되겠죠. 듣기에 거북한 이와 같은 그 소음이 되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자신이 비록 참 돋보이는 것 같은 악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제 그 많은 악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악기라기보다는 참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트라이앵글이 있잖아요. 삼각형 모양의 그 트라이앵글의 악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연주하는 이와 같은 그 연주를 보게 될 때, 이 사람이 비록 참 다른 악기들에 비해서 참 예편치 않은 이와 같은 그 악기를 갖고 있지만은 그 트라이앵글이 결정적으로 연주를 해야 될 것 같은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 트라이앵글도 또 오케스트라에 필요한 이와 같은 존재고 악기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그렇지 못하고 해서 위축되고 그로 인해서 참 그 악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케스트라의 한 부분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그 음악 연주 속에 그 트라이앵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비록 돋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서 참 이 사람은 필요 없다, 없어도 된다 라고 이와 같이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믿음의 분량을 넘어선 이와 같은 그 오만한 생각,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경계해야 돼요. 그와 같은 마음이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 이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의 몸이 이루어지듯이 주님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처럼, 주님이 아닌 한 사람에 의해서 1인 목회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좌지우지되는 것은, 이것은 참된 성경적인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은사만이 또 나만이 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다, 독보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분량을 넘어선 이와 같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교회의 정의를 또 이렇게 말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은사들이 있다는 것을, 또 이 은사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한 몸의 지체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던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 이제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9절부터 13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지게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것, 또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 또 기도에 항상 힘쓰고, 또 대접하기를 힘쓰는, 또 공급하기를 힘쓰는 그와 같은 것이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은 정말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랑이죠. 거짓이 없다는 것은 위선적이지 않고 가시적이지 않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사랑은 눈에 보이기 위해서 또 위선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마음과는 다른 행동으로만 그렇게 나타내는 것을 거짓된 사랑이라고 하죠. 주님의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이 사랑을 우리는 또 함께 나눌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그 참 사랑을 또 참된 것 같은 그 사랑, 또 주님의 것 같은 그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함께 이 공동체에서 이제 구성원들끼리 또 교회 안에서 지체들끼리 또 같이 참된 사랑으로 관계를 이루는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해야 된다고 합니다. 존경. 참 특별한 사람만을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참 모든 지체들을 우리가 존경해야 되죠. 저 앞에 이제 허리 나가시면은 성도 에티켓이라고 제가 이렇게 액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놨는데 마지막 5번째가 뭔지 아세요? 혹시 좀 그거 좀 읽어보십니까? 성도들 간에서 에티켓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성도들끼리라고 해서 가족이 그렇죠? 가족끼리 이렇게 살다 보면은 너무 편하다가 보니까 이 예의라는 게 없어요, 솔직히. 저희도 뭐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하게 되고 참 부끄러운데요. 이러한 것들을 참 보게 될 때 우리가 같은 주님 안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의 그 같은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상처를 주는 이와 같은 말과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5번째 보게 되면은 예의 바른 언행과 서로 존중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칭도 그렇고 또 말을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성도들 간에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에 또 인사를 나눌 때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와 같은 그 대화법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서로 존경해야 될 사람들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예의 바르게 말도 해야 되고 호칭도 해야 되고 어리다고 해서 나보다 어리다고 해서 그냥 반말 칙칙하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어린 형제잖아요. 어린 형제면은 우리가 배우를 해줘야 되잖아요. 주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그 어린 형제도 그렇게 참 형제로 받아 존경해야 되고 어리다고 해서 우리가 존경할 대상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고 또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던 나이가 많던 우리가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예의 바른 같은 행동과 말을 통해서 같이 형제 자매들을 주 안에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는 우애하는
이와 같은 우리들의 그 교회 생활이 필요한 것이죠. 가족 간에도 그냥 정말 그 모범이 되지 못한 이와 같은 그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세상에. 참 매일같이 그냥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좀 가족이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의 그 같은 그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가정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가족끼리 서로 정말 피를 나누는 형제자매잖아요. 육신의 피를 나누는 형제자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한 지체가 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형제자매가 된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또 혹시라도 정말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형제자매에게 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다면 그걸 알게 되었을 때 또 이렇게 사과하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서 우애하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 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라. 이 게으름은 참 우리를 나태하게 하잖아요. 육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삶까지도 우리를 나태하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잠언에 보게 되면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했잖아요. 참 말 못하는 미물에게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도 부지런히 필요하지만 특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그 삶이 그 원리가 우리에게 또 필요합니다.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 기도 참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루 세 끼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꼭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내 상황이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기도하는 자세와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꼭 입을 열어서 그냥 큰 소리를 해야만 이거 기도가 아니잖아요. 마음속으로 나의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처해 있을 때 마음속으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중얼중얼거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에 항상 힘쓰고 될 수 있으면 규칙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와 같은 그 습관 이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만나는 그와 같은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해가고 또 성장해 갈 수 있는 어떤 원리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것. 자, 이것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죠. 요한 3세에 보게 되면은 본이 되지 못한 사람이 있죠. 디오드레베라는 같은 사람이 있는데 참 목자라기보다는 사꾼이었죠. 이 사람은 나그네 전도자들을 대접하지도 않고 또 교회 가운데 또 데리고 오면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고 여하튼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는 그 어떤 종의 모습 또 목자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는 이와 같은 그 사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목자였습니다. 교회 가운데 참 어떠한 목자가 세워지고 또 그 목자의 그 삶을 통해서 교회 전체 구성원들이 공동체가 참 변화될 수 있는 그 같은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디오데레베라는 이와 같은 좋지 못한 이와 같은 사건의 모습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교회의 구성원들은 행복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마 불행만 가득한 이와 같은 구성원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는 것은 절대 없죠.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성도들에게 있는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때문에 이와 같은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와 같은 공동체죠.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지체가 참 궁핍해서 참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고 또 좀 돕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우리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러한 환경이 되거나 그러한 처지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또 그런 마음을 본인이 먹었다라면 가졌다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작은 형제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3장 2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초대교회에서의 모습은 이거 내 것이 없었잖아요. 모두의 것이었습니다. 예.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나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교회에 내놓고 그렇지 못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내놓고 서로 나누었던 이와 같은 그 특징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특징이 꼭 초대교회에서만 있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도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이와 같은 그 사랑으로 함께 우리가 모인 이와 같은 공동체 교회 가운데에서 함께 해야 될 그와 같은 선한 행동들이죠.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풍성하고 또 기쁨으로 함께하게 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또한 기쁨이 넘치는 그와 같은 공동체 생활이 되겠죠. 이렇게 13절까지의 같은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그 같은 그 관계를 좀 이렇게 함께 살펴봤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반대로 교회 밖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의 그 같은 그 관계에서 참 우리가 어떻게 어떤 원리로 또 이렇게 함께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부지로 나누게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또 대하는 이 같은 그 자세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꼭 교회에서 지체들하고만 우리가 함께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상 밖에서 세상 사람들과도 우리가 그 관계를 형성하는 이와 같은 것이 또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구원받고 거듭났으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과 끊어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과 끊어버려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밖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떠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떠나는 것은 죽음이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고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더불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그러한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과 같이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관계를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관계를 맺어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이루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본받고 똑같이 전날의 삶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 그들의 풍습, 그들의 사고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닌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을 우리가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같은 가운데에서 참 그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축복을 하지 못할지언정 저주는 하지 말아야죠. 축복도 안 하면서 저주한다는 것은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죠.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것, 저주 대신에 축복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찌르고 욕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주님께서도 12명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 상황에서 모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 달리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매를 맞으시고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진 고난과 순환을 다 받으신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되 그리스도인의 우리 비전교회만 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필요한 곳에 다 비를 내려주시는 자비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축복하는 것,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고도 그렇게 하잖아요. 예, 우리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은 자이고 이 축복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축복이 전해지는, 아주 축복받지 못하는 이 같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해주는 이 같은 축복의 통로가 우리를 통해서 그와 같이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참 이 공감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그 타인의 그 어떤 그 마음 또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것, 이거 참 귀한 것입니다. 지능지수를 말하는 IQ를 지능지수라고 하죠. 반면에 공감지수를 나타내는 것은 EQ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EQ가 아닌 IQ를 원하고 있죠. 내 IQ가 얼마다? IQ만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IQ 높은 사람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IQ보다는 EQ, 공감 지수를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성 지수라고도 하는데요. 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지수가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심정을 살필 줄 압니다.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 좋고 타인과의 관계가 원활하고 타인과의 어떠한 그 갈등이 있을 때 그 해결하는 여하튼 능력이 탁월하고 또 협력하고 도모하고 또 감정을 존중합니다. 또 스트레스 관리의 능력이 우수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IQ보다는 이 EQ가 높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타인의 어떤 삶을 이해할 줄 알고 그 감정을 이해하면서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심리치료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참 그 상대방이 와서 상담하는 그 상담자의 그 같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많이 외로워하고 또 소외되는 것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타인들이 자신을 이해하거나 자신의 그 감정,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 발생하게 되고 범죄가 행해지게 되는 이와 같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게 될 때에 이제 한 여인과 만나게 되잖아요.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결코 상종하지 않는 여인입니다. 또 이 여인의 삶은 문란한 삶을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남편이 여러 명이 돼요. 근데 합법적으로 결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란한 이와 같은 그 가정생활을 하는 이와 같은 그 여인이었고 그래서 결코 대중들 앞에 나타날 수 없는 이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물길로 오지 않는 그 뜨거운 땡볕이 내리치는 날 물을 길로 나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 여인이 온 목적은 물을 뜨기 위해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가지러 온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 목마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처음 듣는 얘기죠. 또 이해하지도 못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관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죠. 주님께서 이 여인의 삶을 또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여인의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해 주었을 때에 이 여인은 비로소 자기와 나누고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사람이 정말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시로 동네로 가서 자신의 사정을, 삶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한 여인의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정말 그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전도의 효과가 나타나는 이와 같은 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을, 나의 사정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위로받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반대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 상대방의 모든 면을, 삶을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울고 웃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공감의 삶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고 소다 위에 초를 붓는 것 같다고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는 행동이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추운 날에 옷을
입혀야 되는데, 껴입혀야 되는데 옷을 벗겨요. 입은 옷을. 얼어 죽으라고. 소다 위에 초를 붓습니다. 식초를. 이걸 완전히 타는 거잖아요. 이와 같은 행동들은 공감할 수가 없는 행동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의 그 같은 그 마음, 또 그 같은 그 상황, 처지, 그 상대방의 삶을 우리가 공감하는 공감 능력 지수가 EQ가 높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겸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에도 그 성을 보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호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 가지 들어있겠죠? 핸드폰도 들어있고 지갑도 들어있고 혹시 손수건 들어있습니까? 주머니? 손수건. 저같이 이렇게 양복을 쫙 빼입고 이렇게 입는 사람은 항상 주머니에 뭐가 있죠? 손수건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습관이 돼서 있는 거고 손수건 같은 거 갖고 다니는 거를 아예 여기 주머니에 넣는 것을 아예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손수건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손수건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손수건은 눈물을 닦는 거죠. 눈물을 닦아주는 거. 상대방의 같은 그 처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우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손수건의 같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같은 긍휼을 가진 그 같은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시고 예루살렘 성이 한납되고 또 망한 것을 보게 되면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참 주님이 같은 그 긍휼을 가지고 계시고 인격을 가지신 이 같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 보복하는 것.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보복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주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복을 합니까? 받은 대로 대갚아주잖아요. 말로 받은 거, 아니 뒤로 받은 거 말로 받잖아요. 주님께서 참 죽으실 때에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보복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주님이시더라면 십자가 달리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보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복할 자격이 없어요. 아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항상 참 위협을 이렇게 있었지만은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결코 자신이 죽일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그냥 겁만 주잖아요. 옷자락을 잘랐다든가 해서 보이시면서 했을 때에 사울이 잠시나마 회개를 하죠. 그렇지만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보복은 끝이 없습니다. 운전하다 보면은요, 보복 운전하잖아요. 저도 보복 운전 한번 당해봤어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사람이 막 달려오는데 제가 어떻게 이제 상황이 돼서 이제 이렇게 좀 그 차선으로 이렇게 뛰어든 것 같은데, 기분이 나빴는지 내 자기 앞을 막았다고 그랬는지 몰라도 그냥 내 옆을 확 지나가더니 앞에 딱 가더니만 그냥 갑자기 확 써버리고 몇 번을 그러면서 창문 열고 그냥 베레벨리고 다 해요. 다녀봤습니다. 근데 보복 운전 이거 법적으로 하게 되면 걸리는 거예요. 신고하잖아요. 보복 운전, 난법 운전도. 네, 우리에게는 보복할 권한이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내 마음을,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떤 우리의 그 믿음이 필요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